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에 나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부를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6장 찬양의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 것을 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련한 저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니오니 주께서 이것들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22장 소소한 후에 다같이 기도할 때 이연교 장로님 기도해 Oh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예배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악하고 죄되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질병과 사건 사고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영과 육에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님의 은혜에 반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겸손하고 용서하고 부족함을 채워줘야 함에도 미워하고 의심하고 교만하고 비판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에게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아들을 죽이시는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는 고통으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란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제약받고 여러 주제로 경제와 교육과 소소한 일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숫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름을 믿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따라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고난도 갈등도 질병도 물리적인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신구한교회와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협력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칭찬받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복 받을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며 살게 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땀 흘려 고단하게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언약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업을 할 때마다 형통한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양의 감사 인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첫 주를 또한 감사하며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해서 또한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감사의 인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선별하여 주시는 은혜가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헌금과 선교헌금과 일천번제와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준비한 그 마음을 예물로 받으시고 또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전의 음식으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방선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깨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위원과 안내위원, 교사와 반주자와 차량을 운행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과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믿음과 정성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이 개천절이지요. 딱 개천절 날의 주일이라서 개천절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개천절은 어떤 날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이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고 있을까요? 그걸 알아보고 성도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우상이 있고 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있고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 하는 시간인데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중요한 것 때문에 교회 가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내적 우상이 있어요. 어떤 게 무서울까요? 보이는 형상의 우상과 성도들에게 그런 우상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보이는 형상이 어떤 그게 신주단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눈으로 보여요. 물건이에요. 이것과 이런 우상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걸림이 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그거, 마음속에 있는,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물건도 아니죠. 그냥 마음속에 생각이에요. 내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무서울까요? 어느 성도님 가정에 가가지고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그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의 유품이라서 버리지 못하고 집에 가장 좋은 자리에다 그걸 놨는데 그게 우상. 그래서 치우라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것을 섬길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할아버지의 유품이지만 그걸 치웁니다. 우상으로 섬길 마음이 없으면, 근데 할아버지 유품을 모실 수 있는 어떤 뭐 다락이나 이런 데 이런 것들을 갖다 놓겠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유품인 우상을 섬길 마음이 있으면 못 치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물건의 형상의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자기 생각의 관점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성도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적이지 못한 관점을 성경 말씀을 확인해줘도 못 바꿉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왜 모양과 형상을 만들까? 성경 속에는 어떤 그런 형상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절에 있는 불상만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전주 시내에도 여러 곳에 그게 있더라고요. 단군상. 단군상을 누가 거기다가 설치를 해놨을까요? 뭐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아니죠. 단군을 시조 신호로 숭배하는 단합선언이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에서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단군 신화의 교재입니다라고 우리가 기증할 테니 받으십시오 하고 교육청과 학교에다가 기증을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교과서에 있는 교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부실인 거고 이 단군상을 보면서 거기에 숭배하고 그리고 단군교를 널리 알리고자 하고 또 단군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그 단군상을 학교에다가 기증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형상을. 광화문, 서울 광화문 그 광장에 가면 두 동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대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이건 우상일까요? 그냥 형상일까요? 왜 만들어 놨을까요? 광화문에다가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세종대왕을 신처럼 떠받들어라 그런 의미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글을 창제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임금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자는 거죠.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왜구를 저 바다에서 마구물이 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삼켜지는 것을 막은 위대한 공을 세웠으니까 그 공을 기억하자. 결국 자기 자신은 외구의 총탄에 맞아서 전장에서 돌아가시죠. 자기 몸을 내어던져서 나라를 지킨 그 충성심을 우리가 배우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는 예술 작품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짓는 가운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만드는 것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아니면 기념품을 만들고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배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마음을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다 조용히 앉아 계신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생각이 불안해질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좀 갈리긴 하지만 실제적인 예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집중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자, 집에 문을 꼭 잠그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농촌이니까 그냥 문을 열쇠를 잠그지 않고 그냥 열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잠그고 다니시는 분들 오늘 집에 댁에서 나오실 때에 문 잠궜어요 안 잠궜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잠궜나? 안 잠궜나? 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기 상무니까지 갔는데 열쇠를 잠궜나 안 잠궜나 잠궈야 되는데 오늘은 잠궈야 되는데 잠궜나 안 잠궜나 생각이 이게 갸웃갸웃 해가지고 상무니까지 가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생각이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과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겨버리면 그게 우상화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 되는지, 그건 첫 번째로 어떤 형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큰 절을 해요. 그러나 돌아가신 분에게는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이미 그 몸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고 그렇게 믿고 육체는 그냥 흙일 뿐이기 때문에 그걸 머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서 단군이 우리 민족의 그 나라의 기틀을 만든 처음 시조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환웅이다, 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천절이 국경일로 지정이 돼서 우리나라가 개국한 날짜가 10월 3일이 아니죠. 나라가 세워진 날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군교의 기원을 가지고 개천절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단군상 참배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군상을 학교 같은 데서 철거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런 서로 이게 단군상을 학교에서 철거하자라고 하는 그런 서로 운동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말조차 꺼내지도 않죠.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죠. 근데 여전히 단군상은 교육청 앞마당에 학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마당에 세워져 있다 말이죠. 단군상에 대해서 학부모들조차도 단군상을 철거해야 됩니다. 학부모 공청회를 열었더니 학부모조차도 뭐 저게 우상이냐 그러면서 철거하자고 하는 의견에 반대를 하는 학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부모들이 나중에 그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러 저기 지리산에 있는 청학동에 그 머리 틀고 그 예절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다녀오더니 거기에서 단군을 신으로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야 공청회 때는 학부모들이 철거하지 맙시다 이게 무슨 우상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그 학교에 그 단군상을 철거를 못했어요. 근데 그 학부모들이
그 지리산 청학봉에 갔다 오더니 이게 진짜 신이더라. 신으로 보시더라. 그때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군산 밑에 보면 이곳에 참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신적인 존재에게 경배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단군교를 포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이나 공공장소에다가 이건 교육자료다 라고 기증했던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단군교를 믿어서 단군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단군을 우리 섬기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개천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단군교하고 관련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개천절을 공휴일이니까 좋고 그냥 태극기를 아무 생각 없이 걸게 되면 역시 동조하는 거죠. 태극기를 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개항하게끔 돼 있어서 뭐 개항하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태극기를 걸은,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편승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의 우상의 무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만든 사람이 더 기술이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기술이 있겠습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만들어진 형상은 입이 있어요. 입이 있지만은 말을 못해요. 만든 형상에는 눈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눈은 못 보는 눈이에요. 코도 있지만 냄새를 못 맡고 숨을 못 쉽니다. 또한 우상은 손이 있지만 손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발이 있지만 발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이 있고 그 안에 목구멍을 만들어 놨지만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무능력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그 무능력한 돌덩어리보다 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역사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개천절은 천지가 개벽했다는 날, 하늘이 열렸다는 날인데 이 단군교회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 단군의 날을 나라가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신앙적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라고 그걸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일은 그것이 불신앙적인 일인 겁니다. 셋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느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그리고 되게 안 좋은 날도 있고 기쁨이 충만한 날도 있고 은혜가 충만한 날도 있고 때로는 슬픈 날도 있고 뭔가가 일이 얽히고 설키고 또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얽혀가지고 속상한 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오늘 새벽 시간에
욥이 연속해서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누가 죽었습니다. 가축이 죽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연속해서 이렇게 고난을 전하는 내용 속의 말씀이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그 정도 되면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맙소사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엄청난 재난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하나님을 대부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여전히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 슬픔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위로의 은혜를 기도로 구하고, 그런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알파나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내 얼굴과 나란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라고 하는 말. 서울 토박이가 평생 서울에 살다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고 귀농한다고 우리 마을로 현재 빈집을 하나 사가지고 고쳐서, 그리고 논과 밭 몇백 평씩 사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귀농을 왔어요. 서울 토박이인데다가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농사가 쉬운 줄 알아? 농사를 아무나 짓는 줄 알아? 그랬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 기술적으로 처음 접어오지 않는 사람처럼 아주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척척척척 농사를 쳐. 그거는 가을에 거도 들였는데 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얻어. 저 사람 농사 제대로 짓네.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를 엉망진창으로 짓지 않고 기술적으로 때에 맞게, 그리고 잘 농사를 지은 것을 제대로 지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사람은 다 부족한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그런 구성 요건은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할 뿐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우리의 열심, 그리고 머리 좋은 거, 손발이 빠른 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첫 번째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아플 때에도 속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연약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참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을 금방 첫 번째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따르고 있는가. 그 말씀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비닐이 벗겨져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즉시로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증거하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울을 보고 저 사람 미쳤다 그랬어요.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길은 뭐하러 가는 길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잡아서 가두려고 고발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사울이 율법의 특신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방해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앞장서는 사람인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헷갈하더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주로 믿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믿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삼위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삼위일체는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은 집에서는 아버지죠. 교회 오면 성도죠. 그러면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 사람이죠.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삼위일체 이단에 빠져요. 엄청난 거니까 저도 그래서 쉽게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세 위가 하나이시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요. 목사님 어려워요.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저 이단 되기 싫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믿으면 되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가 내 생활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면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 교회를 지금 나오기 시작한 분도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신 거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도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서 누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열매가 다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봄에 모종을 하죠. 그럼 모종할 때 금년에 심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종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들깨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참깨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들깨를 많이 하는 성도님들은 들깨 씨를 많이 가져다가 모종을 하겠죠. 근데 들깨를 많이 열매 맺히겠다고 하면서 참깨를 모종하면 들깨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절대로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게 진실되고 또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맺혀지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교회. 그냥 한 번만 이번 부흥 기간 동안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어떤 기간에 딱 끝난 게 아니라 세워지면서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던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교회 있을까요? 서로 여러 교회 다녔던 저기 있었던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분란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사실은 사해진 게 없는 게 아닌데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더니만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교회에서 네가 오그네 내가 오그네 싸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내 의견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단 한 번 어떤 행사로 이웃을 구제하는 그것은요, 그건 이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뼛속 깊이까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그 성도에게서는 믿음의 열매들이 때에 따라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걔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우상 생각지도 말고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그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달 첫 주이고 첫 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이 10월달은 결실하는 달이잖아요. 추수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달로 지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지켰었는데 금년부터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달에 거의 가을거지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3주나 기다렸다가 추수감사를 감사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추수를 마치고는 직후에 그 따끈따끈한 감사하는 마음을 11월 첫째 주에 감사주의로 지키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2월 셋째 주는 미국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농사철에 맞게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거. 그리고 10월달에 감사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핏대자 모임을 모양실에서 갖겠습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백신을 2차까지 마치신 그런 성도님들을 조사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에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성도님의 이름을 써서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등록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 지역에 일하러 오셨다가 여기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로 다니시겠다고 오신 성도님 여러 분 오셨는데 우리 임성환 안수집사님이십니다. 삼례가 고향이시고요. 일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용진에서 일이 있어서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게 몇 개월일지 2, 3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다고 그러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는 삼례가 고향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동안에만 교회에 나오시겠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환 집사님이십니다.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교회를 나오시는데 앉으셔도 됩니다. 교회를 나오시는데 누구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알고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만을 숨기며 무상을 타파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